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꼴을 얻어먹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경 위의 등불 비유 등은 당시 서민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사물로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농부 모르게 자라는 씨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해지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등등 살펴보면서 나도 덩달아 그것을 좋아하게 되거나 혹은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에 대한 동일한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실 때 사용하는 그 소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화려하고 모든 것이 보석이고 밤이 없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이미지를 먼저 그리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는 언제나 굉장히 작고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작고 남들이 크게 관심 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겨자씨가 예수님의 관심사라고 하신다면 우리도 함께 자세히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문 말씀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씨가 땅에 떨어지는 과정, 씨가 땅에서 썩어지는 과정, 씨가 자라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씨를 땅에 뿌림이라는 그 과정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에서 파종하고 있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27절 말씀도 그 과정에 주목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을 살피시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밤이 오고 사람은 잠에 들지만 주님은 24시간 깨어서 피조세계 모든 구석구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람의 인내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살피심이 없이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주님의 성장하게 하심이 없으면
사람이 물을 주고 빛을 쬐어도 아무런 수확을 거두지 못합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누리는 천국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설명하시며 예수님은 본문 말씀 32절에 이제는 그 씨앗의 결과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작은 씨앗이 본문 말씀 31절에서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씨앗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질 뿐 아니라 넉넉한 나무가 되어서 다른 이들까지 품어주는 곳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관중들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다들 하찮게 여기던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그 사실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천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원대한 계획을 꿈꾸셨던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작은 겨자씨만한 나라가 세상 모든 풀보다 더욱 커져서 마침내 큰 나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계획도 가리키고 있는 비유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계속 나아가는 방향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된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이스라엘, 겨자씨만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땅 밑에 있을 때에는 알지 못합니다. 땅을 뚫고 나올 때 모두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씨앗이 과연 어떻게 생명력 있게 거친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함께 떠오르는 예수님 비유가 있죠. 바로 미랄의 비유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미랄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스스로도 볼품없어 보일 만큼 작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미랄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랄이셨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죽이고 침뱉고 때리고 욕하던 그 작은 씨가, 그 작은 미랄이 썩어져 죽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말만 사랑한다, 말만 용서한다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 품는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타와 모욕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새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상처 많은 이 세상에 심겨진
한 알의 미랄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며 원수를 사랑으로 품으며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번 한 주도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며 누리라고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뿐인 사랑이 아닌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나 혼자 누리며 생명을 독차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매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